2023년 4월 2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희생의 제사가 준비되었으며 그날은 철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런데 그 희생의 제사에는 희생의 제물을 먹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희생 제사, 곧 속죄제로 묘사하고 희생 제물을 먹어 죄를 담당할 존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인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심판이 대충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물도 다시 세우려면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회복 또한 명확한 심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제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피 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도 하나님의 넘쳐나는 분노로 임하는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 그리고 흑암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스바냐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겠으나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6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맹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맹인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스스로 맹인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알을 따르고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며 말감에게 구했죠.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길로 고난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유일한 안전장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수없이 많은 티끌같이 쏟아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살은 분토, 그러니까 똥처럼 될 겁니다. 스바냐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데 은과 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그저 온 땅과 함께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고 은과 금을 의지하던 자들은 모두 멸절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멸절입니다. 완전한 끝이죠. 그런데 그들이 삼켜져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 불,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일으킬 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질투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며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 은과 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두를 멸절하실 것인데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던지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이유, 동기가 질투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질투하십니다. 인간에게 질투는 이기심과 독점욕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하나님께 있어 질투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의 불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관심을 빼앗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하실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타오르게 한 모든 것의 완전한 종말, 멸절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은과 금은 물론이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까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의 선포로만 가득해 보이는 스바냐 1장은 사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젠 정말 끝을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할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 질투의 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진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들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